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는 두 사람의 장례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 50장이죠. 그 중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맘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고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예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우리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장사된 곳이 그러니까 가족장이죠. 가족 묘지. 아브라함이 장사된 그 가족 묘지에 야곱도 가족 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은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모셔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왔더라. 야곱이 축복으로 유언을 마칩니다. 그리고 기운이 진하여 기운이 다 빠져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병으로가 아니라 기운이 다 빠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름답고 복스러운 죽음입니다. 기운이 다 빠져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는 걸 보면은 그는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고난으로 얼룩졌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평온하게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요셉이 아비의 장례식을 선두지휘를 합니다. 몸에 향재료를 넣는 데에 40일이 걸렸고 야곱을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70일이 걸렸습니다. 굉장한 거죠.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 그 후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애굽을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서 가족의 매장지로 삼은 이 막벨라 굴에 안치했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어떤 장례식은 너무 초라하고 쓸쓸합니다. 조문객이 많은 장례식은 유족들이 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조문객이 없는 초라한 장례식에서는 유족들에게 더욱 쓸쓸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손이 적은 집은 더욱 쓸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쓸쓸한 장례식을 다녀오면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문은 보통 유가족들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오는지 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문은 유가족들의 신분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인맥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장례식 조문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147년 생애는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대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야곱의 인맥 때문에 야곱이 장례식에 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가족들밖에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엄청난 장례 행렬이, 이게 조문객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다고 보아집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망은 있었지만은 장자인 에서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꽤 많은 기회주의자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영악하고 야망이 컸습니다. 10대 때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것은 그의 야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조언으로 야곱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온몸을 염소털로 꾸미고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눈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에서 대신에 에서의 흉내를 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손은 에서의 손이지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야곱에게 축복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성난 에서를 피해서 바단-아람 외가로 피난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야곱이 장가도 가기 전입니다. 총각으로 혼자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말씀이죠. 믿을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저 말씀을 믿고 의지했느냐? 그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야곱이 저렇게 축복을 받고 지나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많은 양떼들을 가졌지만은 20년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자기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 한 명이었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른 3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들의 등살에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꾀만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은 외삼촌과의 재산 다툼에서도 많은 고통의 세월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형 에서가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기에 창세기 28장 14절에 축복한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직도 그에게는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거쳐서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는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꾀를 짜내서 가족을 2대로 나누어서 거리를 멀리 두고 한 대를 치면 또 다른 한 대는 피하리라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형에게 보낼 예물을 많이 준비하고 변명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홀로 yap복강 나루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또 한 차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왔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을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보내지 않겠나이다.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세겜 땅을 지나면서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족 남자들을 속여서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주변 사람들의 보복을 염려해서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28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5장에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명령을 들은 가족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모든 이 이방 신상 그리고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그 이방신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들을 다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죠.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가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가장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죠.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단을 쌓자. 그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4절, 5절, 6절, 7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그리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장의 명령대로 가족들이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어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방 신상을 묻는 것, 그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왜 귀고리를 뺏어 줬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귀고리의 풍습이 이방 신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도 뺏어 주고 그리고 이 이방 신상들을 모두 꺼내서
야곱에게 주어서 그것을 땅속에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어떤 족속도 야곱에게 위협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고울들로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에 더 이상 야곱에게 위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고난이 끝나는가 했더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을 잃은 슬픔이 야곱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아들 르우벤이 자기 스무와 통간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았을까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야곱을 따라다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야곱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야곱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이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옆에 끼고 잠시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보면은 이게 야곱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난 130년의 세월을 삶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러했죠. 야곱의 130년 인생,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었지만 요셉과 함께했던 애굽에서의 17년을 제하면은 그의 일생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잠깐씩 평강을 누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돌베개를 베고 하늘의 별을 세며 자던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삼촌의 집에서 라헬을 연애하면서 보낸 첫 7년 동안입니다. 연애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축복을 구했을 때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믿음의 부흥을 이루던 날, 그리고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달려갔던 그날들, 자, 이런 순간순간들 그에게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순간들이 잠깐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제 드디어 17년 나머지 마지막 이제 17년 동안은 요셉과 더불어서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런 모든 날들을 취합해서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된 날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들입니다. 야곱의 그 생애 속에 있었던 이거 147년의 생애 속에 있었던 그 축복의 순간, 행복의 순간, 평안의 순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기간들만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에는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날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130년의 세월 속에 고통과 고난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요셉과 함께했던 마지막 17년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17년의 그 세월이 지나간 130년의 세월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오늘이라는 그 날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떤 날들, 그 날들을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남은 날이 마치 야곱의 마지막 17년처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요셉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대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은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고난투성이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띠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 속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는가? 내 힘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을 사는 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복의 기준을 두었을 때 그때만 잠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운이 다 떨어질 때까지 평안히 살다가 마음껏 자식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죽음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그는 마지막까지 비참한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믿음이 특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또 그의 식솔들이 마지막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효심이 야곱의 말년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에 야곱은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생애 속에 다시 등장하므로 야곱에게 희망이 주어졌고 삶의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요셉을 만난 그는 이제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요셉이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요셉,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던 요셉,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했던 구세주 요셉입니다. 자신을 해친 형제들을 용서하되 완벽하게 용서를 이루었던 요셉,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만난 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의 소망이 되었던 요셉, 야곱의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요셉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던 예수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 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님, 모든 잘못은 내게 있었는데 내가 마치 기르는 양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내 죄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지난 고난을 다 덮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을 고센으로 인도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야곱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의 믿음이 야곱의 노년 인생을 살렸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으로 인한 축복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애굽의 장관들, 장로들, 군사와 마병까지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어떤 장례식이, 이런 장엄한 장례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떤 왕도 저처럼 긴 행렬을 이끌고 그 긴 여행을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장례식을 한 그런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행렬은 동원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승인했고 바로의 신하들을 비롯해서 애굽의 장로들과 장관들과 병거와 기병들까지 기꺼이 이 장례식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7년 흉년에 다 죽었을 인생들이었지만은 요셉의 통치로 삶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요셉의 통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요셉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야곱은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살아있는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였고 또 요셉을 아들로 둔 야곱이 이 모든 복을 누렸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빛이 났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굽이굽이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은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마지막을 찬란하게 빛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애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앞으로도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서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말년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 있어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요 평강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헌신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